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문학 기법 중에 수미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시에서 첫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 시편 118편에 바로 그 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2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과 끝이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만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좋은 것만 받으셨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아프고 쓰리고 힘든 순간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이 딱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애굽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애굽 땅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그 전역에 기근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고 가족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어찌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아마 요셉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했는데 바로 여기서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과 요셉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말에 똑같은 단어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느낌을 가졌을까요? 혹은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참 인자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과거를 해석하는 힘이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 순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따지고 묻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왜 내 인생 가운데 왔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걸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군요. 그때 그 일을 겪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군요. 과거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의 순간에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과거에 힘들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은 1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새벽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세 가지만 함께 오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오늘 시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느냐? 첫째,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를 하러 나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우리 편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우리 편 하면 그 조기 축구 이길까요? 질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깁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내 편 하겠다고 하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 염려,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자꾸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경험하게 된 비결이 등장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인이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고관들을 신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든지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수시로 하나님 편에 서다 보니까 하나님 눈에 자꾸 띄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둘째,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지금 보면 애워쌈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절 가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애워쌌다라는 말이 나와요. 12절도 가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0절, 11절, 1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애워쌌고 내가 애워쌈을 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13절 가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애워쌈을 당하고 밀쳐 넘어뜨림을 당하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고 망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들을 선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애워싸고 밀쳐 넘어뜨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고 그때마다 나를 구원하여서 마침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오늘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유하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그 돌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겠지요. 이게 집 짓는데 꼭 필요해 그러면 그 돌을 귀하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은 오늘 건축일에 필요 없어 라고 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게 하셨대요? 그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대요. 건축자는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이하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쓸모없다 여기는 것까지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나에 대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쓸모없다 여기는 순간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고 보배롭게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만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하여 구원의 주, 만유의 주, 능력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다 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인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오늘 시편 118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우여곡절과 때로는 아픔과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